안녕하세요. 예수 비전통일 교 안혜한 목사입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역량이 뛰어나도요, 주변의 측근들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 지도자가 역량 발휘를 제대로 못합니다. 역량 발휘를 제대로 못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지도자가 하는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완전히 쭈그러들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측근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측근들은요, 아부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면 안 됩니다. 자기 일속 챙기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리더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공동체 전체 혹은 나라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 그와 동시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식견, 전략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측근이 되어야 지도자가, 리더가 제 몫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요압이 외형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충성된 인물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여지느냐? 자, 예를 들어 본인이 전쟁을 치렀어요. 라빠라는 성을 이제 함락시키기 직전입니다. 이때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이 성을 마저 점령하라고. 이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라빠라는 성을 점령한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요압이 자신이 점령해버리면은 요압의 이름이 높아져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은 뒤로 빠지고 다윗을 높이는 것으로 보여요. 얼마나 충성된 것으로 보입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문제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놓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기 아내 밧세바하고 잠을 자면,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다윗 때문에 임신한 아이지만 그 태어난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에요. 전쟁터 싸우고 있는 요압 생각해서, 또 자기 부하들 생각해서 집에 안 가요. 노숙을 해버려요. 이 다윗이요, 다음에 아주 치졸한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우리아에게 술을 진탕 먹이는 거예요. 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버리면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잘 줄 알고 그런 짓을 한 거죠.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그렇게 술에 취해서도 집을 안 가요.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밀봉된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갖다 바치게 합니다. 그 내용에 뭐가 있어요? 우리아를 최전방,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놓고 나머지 군인들 퇴각시켜서 우리아가 맞아 죽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충성된 인물이라면요, 이럴 때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심판받을 짓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말려야죠. 길을 쓰고 말려야죠. 근데 다윗은요, 이 요압은요, 다윗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내요. 나머지 병사를 퇴각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아가 맞아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다윗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암논이 죽어요. 압살롬이 죽어요. 아도니아가 죽어요. 집에서 피가 끊이지 않겠다고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란 인물은 진짜 충성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부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거, 여기에 관심이 다 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요압의 속셈이 언제 드러납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다윗의 손에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압이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 이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요.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미워도 진짜 충성된 사람이라면은 지도자 다윗을 생각해서, 그다음에 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아브넬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아브넬을 죽여요. 제거해버립니다. 왜냐? 그 아브넬은 자기 위치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욕심이 많은 요압 입장에서 아브넬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진지 몰라요. 아브넬은 세력가거든요. 아브넬이 다윗 밑에 들어가면은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윗 밑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니까 아브넬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윗을 따르는 유다 백성들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피비린내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전체적으로 손해를 미쳤느냐고요.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아마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마사 역시 다윗이 요긴하게 쓰려고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했죠? 요압이 아마사도 죽여버렸어요. 아니, 자기 위치를 흔들 수 있다 치더라도 다윗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다음에 나라 전체,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그걸 포용해야 되잖아요. 용납해야 되잖아요. 더불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결국 이 요압의 관심사는 다윗도 아니고요, 나라도 아니에요. 자기 실속, 자기 욕심, 자기 자리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악한 인물인 거죠. 다윗이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내리는데 그 유언 내용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라에서 요압을 제거해라.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이걸 유언으로 해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다윗에게 충성을 한 것 같은데 다윗이 꿰뚫어 본 거죠. 저놈은 나한테 충성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기 입속, 자기 뱃속,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위해서 나까지도 이용하는 놈이다. 그러니 나라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죽여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요압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측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올바른 직원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부만 하는 사람 말고, 그리고 시기 질투에 몰두하지 않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전체를 생각해서 또 진짜 지도자를 생각해서 자기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품고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측근들이 있어야 리더가, 지도자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큰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홉 같은 인물, 외형상 보면 정말 저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교회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약업 빠진, 자기 입속만 챙기는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다면 저는 목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못 해나갈 겁니다. 좋은 측근들이 옆에 있도록, 이것도 좋은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리더 입장이라면 이런 좋은 측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측근으로서 보좌하는 입장이라면 야비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야망에 찬 그런 측근이 아니라 충성된 측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